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신약 때까지 쭉 말하는 그 굵은 맥이 있는데 그 맥이 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솟는 샘물을 가지고 그 사가는 그 자체가 시작이에요.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자책하고 또 에이씨 뭐 사봤자 뭐 이러면서 그러지 마세요. 사간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게 시작이고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처음부터 매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조금씩 속도가 붙으면서 가속도라는 게 붙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방법은 헷가닥이 아닙니다. 점진적입니다. 천이 돌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는 변해 있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래도 1년 전 거하고는 또 다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파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경건의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그거는 편한 게 아니고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니까 오늘 제 아내가 수요 여성 중보기도 때 좀 나눴다고 그러면서 날마다 솟는 샘물 맨 앞에 보면은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 제목들이 쫙 있어요. 거기 좋은 글이 있다고 보니까 기도 제목을 쫙 하는데 괜찮은 글이 있어요.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 앞에서 직면한 현실 앞에 정말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옵소서. 정말 이 상황이 바꿀 수가 없다면 그것은 내가 받아들이는 평온을 내한테 허락해 주옵소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 바꿀 수 없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용기, 이 둘 중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들이 날샘에 있어요. 날마다 솟는 샘물에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읽어야지. 이 좋은 글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 가운데서도 있고 그게 정말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제목이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새 노래를 여러분 인생에 새 노래가 있어요? 새 노래. 날마다 새롭게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설거지하면서 하는 거 이런 거 있어요? 설거지하면서 비 내리는 호남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새 노래 말고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전도 영상을 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또 좀 보려고 이렇게 서치하는 가운데 좀 이렇게 좋은 글을 하나 찾았어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집회 때마다 특송을 부르는 시각장애 성악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입양이 되어 가지고 아주 고생하면서 큰 분인데 빌리 그레함 전도협회 이게 조인해 가지고 이제 앞에서 특송을 늘 부르는데 시각장애우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아주 유명한 성악가인데 킴 윅스라는 분인데요. 근데 이 킴 윅스가 쓴 글을 제가 좀 잠깐 따왔습니다. 사람들이 시각장애인 저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장애물이 있어요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으라고 말하고 바로 앞에 계단이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저는 저를 인도하시는 분을 온전히 믿고 한 걸음씩 그분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어느덧 제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년, 10년, 2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단지 오늘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 나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우리의 생애를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곳에 도착하게 할 것입니다. 그분이 고백했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우가 이렇게 인도하는데 저 100m 뒤에 큰 돌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 한 치 앞을 못 내다봅니다. 근데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면 일주일도 모르는데 먼 1년 뒤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1년 뒤 생각하면서 은행 뒷바지 보면서 한숨 팍팍 쉬고, 또 앞으로 다가올 것도 뭐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뭐 계획 짜놓은 거는 괜찮아요. 계획 짜놓은 거는 그 계획대로 안 되는 거는 뭐 뻔한 건데, 그러나 내가 계획 짜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계획 짜는 거 단지 주님을 향해서 계획을 짜도 잘 안 되는 판에, 경건의 시간을 정해놓고 해도 잘 안 되는 판에, 뭔 또 세상적인 뭐 돈 버는 계획이나 뭐 사업 계획을 짜고, 계획이 없는 거는 계획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계획을 짜고 거기에서 구상을 하고 미리 걱정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부쉈다가 짓다가 부쉈다가, 예, 혼자서 막 지었다가 또 다시 또 허물었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 낭비되는 시간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염려하는 시간은 내 신경계통에 다 작용해가지고 다 도구로 다 남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정말 제가 말씀드렸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어요. 어렵고 캄캄하고 고비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비가 있었어요. 정말 남이 알지 못하는 고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모습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있었지 않습니까? 증명이 되죠?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계시대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계시대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오늘도, 그때도, 과거에서도 10년, 20년, 30년, 40년 인도하신 그분이 오늘 지금 나의 발걸음 한 발짝 한 발짝 1분 시간 하루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인도가 결국은 내일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네 계획은 이렇지만 내 계획은 이런 거야. 근데 네 계획은 나중에 망해. 내 계획은 살려 너를.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미래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준비시켜주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1년 뒤에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1년 뒤에 걱정을 해갖고 뭐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걱정해갖고 전 보러 가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말이야.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엄한 길로 절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엄한 길로 가게 하고 내 경험이 엄한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 엄한 길로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는 확신 가운데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엄한 길로 인도할 리가 없어요. 절대로. 오늘 본문이, 저도 기회가 있으면 계시록을 한번 강해를 좀 하고 싶어요. 계시록을. 계시록 원체 뭐 이단들이 계시록 하니까요. 그런데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을, 그러나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거를 막 해석하려면 막 가지치도 여러 수천 개 가지를 칠 수 있어요. 그게 위험하거든요. 이게 다니엘 묵시라는 게, 이게 이 환상을 보면서 이걸 막 적었기 때문에 해석이 굉장히 곤란해요. 그런데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부터 한번 쭉 한번 하고 싶어요. 언젠가는 할 겁니다. 오늘 계시록 14장 이 1절에서 3절 핵심이 뭐냐?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것으로 가는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비밀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서 있는 것이, 이것이 보이냐 안 보이냐 그 관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 이것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풍랑이 일어날 때 주님이 같이 있으니까 같이 있는 거, 그런데 막 두려워하고 그 풍랑 보고 그러잖아요. 성경 하나마다 똑같습니다. 흐름이 똑같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기만 하면 괜찮아요. 근데 안 보니까 그러고 못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불안하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시온산에 섰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구원받은 14만 4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저 어린 양이 시온산에 같이 서 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옆에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보니, 보라. 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왜 우리 곁에 서 계시죠? 이것은 계시록 12장을 돌아가면 12장 17절에 좀 대조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계시록 12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닥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공격하려고 이 용이라는 이 악한 사탄이 뭔가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려고 공격 준비를 하면서 딱 진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과 대조해서 예수님이 시온산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뭐가 보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이 쫙 둘러서 가지고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스탠바이를 딱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또 못 봐. 그러니까 막 놀고 있어요. 막 공격하고 있는데 막 놀고 있어요. 그러다가 탁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은 괜찮은 사람은 그걸 보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서 있는 걸 못 느끼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났다는 거지. 그래, 내 사업체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응? 우리 애 새끼들 어떻게 기르느냐 이거. 응? 여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어떡하냐고 막. 응? 문제는 보여. 또 문제는 보여. 그 문제 뒤에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는 그것 자체는 못 보더라도 앞에 문제는 보여. 문제는 보이는데 예수가 안 보여. 막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예수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들과 맞서서 딱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은 엘리사가 사환이 아이고 주인만이 큰일 났습니다. 적군이 아람 군대가 쫙 둘러쌌습니다. 엘리사는 보이냐 안 보이냐, 지금 안 보이냐? 저들의 군대보다 우리의 군대가 훨씬 더 많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저들 군대보다 더 많은데 그거 안 보이냐? 안 보이냐? 안 보입니다. 주여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입으로만 말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은혜의 자리에 못 가게 하고 바쁘게 하고 그냥 우리를 늘 부담 갖게 하고 내가 또 봉사하는 데에 짐이 있고 그러면서 나를 지치게 하는 악한 영이 분명히 보인다면 내 옆에 함께 있는 하나님도 같이 봐야 된다 이거예요. 승리의 주도권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딱 진쳐갖고 서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나를 괴롭히는 문제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 염려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을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사탄의 공격 앞에 날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찝찝한 인생,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에 맞서서 나와 함께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 고민을 털어놨을 때 인생의 경험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너와 함께 서 계셔. 그리고 그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어떠한 공격 대상도, 어떠한 상황도 그 주님이, 너와 함께 서 있는 그 주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너에게 승리를 이끌 거야. 너는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 자녀들에게 이런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보 큰일 났다 이러면 옆에서 이런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직원들이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런 격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것으로 가는 비밀은 날마다 새 노래를 불러야 한다. 날마다 새 노래를 불러야 한다. 여기서 새 노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러니까 우리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여러분이 날마다 이 새 노래가 있어야 되는데, 계시록 15장 그 다음 장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거 14장 3절이죠. 이게 오늘 본문 3절이죠. 15장 3절인데 15장 3절에 그 모세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15장 3절을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15장 3절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러면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여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제가 눈이 좋은데 항상 아롱아롱거립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이래, 당신 성경 읽을 때 더듬거리는 거 봐도 돼? 제대로 읽어줬어요. 오늘 또 지적당하게 생겼네요. 하여튼 여러분들의 대변자가 되어갖고 저를 공격합니다. 그때 제가 옆에 주님이 서 있음을 바랍니다. 이게 모세의 노래라고 하잖아요. 모세의 노래인데 이 모세의 노래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첫 난관이 있잖아요. 첫 난관이 뭐냐면 홍해였어요. 그 난관은 어떤 난관이냐니까, 뒤에서 애국 군대가 잡으라고 막 달려오고 앞에 홍해 막혔으니까 진퇴양난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죽고 앞에 들어가면 빠지고,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러한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역사를 보게 됐어요. 그 보게 된 이 구원의 감격이 모세로 하여금 노래가 나왔어요. 그럼 이 노래는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인데, 이 노래가 그거에 이겼다고만 막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한 하나님이 앞으로의 여정도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해 줄 줄 믿는다고 막 찬양하는 노래예요. 이 노래가 우리 매일매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5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 모세가 막 기분 좋아갖고 막 했던 노래인데, 자, 시작. 이때에, 잠깐요. 이때라는 것은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그 승리를 본 다음 그때를 말해요.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 애국 군대를 수장하신 분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요 그는 높고 창조주요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막 고백하는 것이, 그 고백은 어떤 기대를 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새 노래를 부른다?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광야 생활에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정말 온전히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막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시록 14장 3절에 나오는 새 노래의 의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앞으로 어떤 것이 앞으로 있을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찬양하며 부르는 노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걱정하고 미리 불평하고 미리 500m 100m 앞에 있는 장애물에 대해서 걱정하고 미리 넘어질 것을 걱정하고 미리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하지 마시고 미리 찬양하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선포하고, 그게 뭐냐? 새 노래라는, 새 노래. 설거지하고 운전할 때도 새 노래를 부르세요. 여건이 어렵고 힘들 때 새 노래를 부르세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될 것을 부르세요. 선포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이것을 가르쳐 주세요. 삼 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니, 새 노래를 부르라 해놓고 이제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노래가 구원받으면 다 불러지냐? 아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이 노래를 삶 속에서 부르냐? 안 부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새 노래는 예수 믿고 등록하고 그리고 교회 쭉 예배 드리면서 10년 지나면 그 새 노래가 막 나오고 이런 게 아니다. 이것은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큐티를 의지로 노력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갖고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해요. 하나님을 향한 내 의지가 실어져야 된다. 노뱀을 보면 산다. 보면 산다. 그러면 보는 것은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볼 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새 노래를 부르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힘든 가운데서 새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실제로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미리 찬송, 미리 감사, 미리 선포의 능력이 어떠하게 크게 나타나는지를 다니엘은 이것을 샘플로 보여주셨습니다.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바로 사자굴에 밥이 된다.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조서가 발표됐습니다. 사인했습니다. 그 당시 왕이 한번 사인하면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듣고도 조국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절한 거 이제 당장 사자굴에 들어간 걸 뻔히 알면서 감사했어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절할 수 있고 경배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미리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가 미리 감사가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전부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보니까 그 미리 감사의 능력은 사자의 입을 다 봉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딱 잡아버려요. 사자가 입을 뗄라 해도 안 떼지는 거예요. 그 능력이 만방에 일어나는데 그때 다니엘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 그러면서 그냥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오늘 우리가 악한 영이 공격하는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오늘 옆에 주님이 서 계심을 믿고 내가 새 노래를 어떻게 부르느냐? 미리 감사해버리는 거야. 미리 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에벤에셀을 했던 하나님, 여호와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미리 승리할 것을 보고 미리 감사를 해버려. 이 미리 감사의 능력은 하나님이 악한 영의 입을 다 봉해버려. 그리고 손도 다 묶어버려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개척할 때마다 새 노래를 불렀어요. 개척할 때, 그때마다 새 노래를, 어려울 때, 개척할 때 그 초기에 어려웠잖아요. 새 노래를 불렀어요. 운전하고 가다가, 이 교회 팻말이 딱 보이면, 하나님, 이 지역에 감당하는 저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저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다. 조그마한 교회에 있으면 저 교회도 미국 교회를 빌려서는 저 교회 하나님 부흥시켜 주옵소서. 이게 새 노래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서 6장 3절에 이사야 6장 3절에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성도 집의 가정의 일터에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온 땅은 지금 우리 소중한 교회도 속해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여기에 있는 이 자리도 속해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 자리도 온 땅이죠.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계속 새 노래를 불렀어요.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계속 찬양했어. 미리 하면은 뭐 축복받겠다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았어. 그냥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에 감사했어. 지금도 마찬가지. 결론의 말씀은 계시록 14장 1절에 두 단어가 나옵니다. 두 단어가 나오는데 첫 단어는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4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시온산 예루살렘,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장소의 개념을 말해. 하나님의 통치하는 것을 그 통치하는 지역을 말해.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를 말해. 그렇다면 그분이 왕이 되시는 그 장소, 그분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그 장소, 주님이 다스리는 영적 시온산에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 단어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당대 바벨론에 엄청난 큰 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은 큰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사자가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잡아먹는 그 세력이 도사리고 있어요. 나에게, 내 주위에는 나를 잡아먹을 엄청난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요. 도사리고 있지만 그것을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나를 그 엄청난 세력 앞에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어. 돈도 없어. 백도 없어. 그러나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자를 표현한 세상의 힘이 사자를 표현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파워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초식동물 어린 양을 표현했다. 어린 양. 어린 양이 사자를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겉으로는 힘이 없어 보이는 어린 양 같지만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어린 양의 피는 악한 영을, 흑암의 세력을, 죽음의 세력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단어를 통해서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쁨과 평안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날마다 찬양합시다. 주님을 날마다 감사합시다. 주님을 날마다 선포합시다. 네. 그러면 이것이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새 노래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 나는 새 노래 부를 힘도 없어요. 나는 여건이 지금 현재, 목사님 뻔히 알잖아요. 새 노래 부를 기회예요. 사랑나눔 축제가 11월 1, 2, 3일에 새 노래 부를 기회예요. 저로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지금 던져주고 있어요. 이 기회를 잡는 자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장소로 가게 돼 있어요. 올인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은 어떠한 큰 문제도, 그 큰 문제가 보입니까? 그럼 큰 문제에 맞서서 이길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있다는 걸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의 주도자요, 아주 싸움의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 때문에 분명히 승리할 것을 미리 감사하는 새 노래를 부르십시오. 선포하시고 감사하시고 계속 하십시오.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 다, 그 누가 뭐래.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애기의 그 극치를 달리는 두 애기가 있는데, 하나는 라온이고 하나는 자슈아입니다. 라온은 여기저기 다 갑니다. 순해서. 근데 우리 자슈아는 엄마 아빠만 찾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보면 기겁을 해버려요. 얼마나 괴롭혔는지 기겁을 해버려요. 자, 그런데요, 잘 가는 아이 누가 못 봐요? 뭐 다 좋죠, 뭐 다. 그런데 그 우는 아이를 잘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 아내는 그런 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하기야 뭐 저도 저 앞에 서면 약간 울라고 하는데 계속 노력합니다, 제가. 그래서 언젠가는 자슈아가 나를 보면서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올 그날을 기대하며 그렇게 자슈아를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버팅기고 막 저렇게 하고 막 이런 영혼들이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미워하지 마세요. 왜? 그 속에 금덩어리 있어요. 금을 캐러 가는 사람이 땅 밑에 있는 금을 보고 가지, 땅 겉에 금이 있으면 누구라도 다 달라들죠. 네. 그거 믿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앞으로 돌아올 걸 믿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못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죽어져가는 영혼을 다시 한번 찔러보고, 또 죽어져가는 영혼에게 권면하고, 이번 주에 우리가 초청장이 나오는데 그 초청장을 정식으로 가서 만나면서 한번 주고, 그러면서 또 밥도 한번 이렇게 사드리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사랑나는 축제를 같이 한번 연합해서 한번 생명 살려보자고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새 노래를 부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날마다 환경이 좋아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미리 선포하고 미리 찬양하는
새 노래 부르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